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음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제 딸이랑 자기 전에 꼭 보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성품 태교 동화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성품 태교 동화. 네. 제가 지금 태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아이와 함께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그 책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아이에게 교육하기 원해서 같이 읽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는 한 한국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책으로 엮으셨습니다. 이번에 하와이까지 저에게 직접 보내주신 것 있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보내주신 목사님 축복하면서 이제 자기 전에 아이와 함께 한 챕터씩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사실 제 딸이 영어만 조금 알고요. 한국어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그 글자에 손을 대면서 함께 글을 읽어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아마 제 딸 아이가 이해는 잘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딸의 성품을 잘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그 딸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가는데 눈에 탁 들어오는 한 챕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원에 대한 챕터였습니다. 마침 이제 빌립보서가 다 끝나가는데 다음에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때였기 때문에 이제 기도원에 대한 그 책을 읽는데 이거구나. 마음에 탁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마음속에 강하게 왔습니다. 이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원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살아가는 우리가 상실감으로 그리고 우울감으로 낙심하고요.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스스로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가 바로 그 구원의 손길을 말씀하죠.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합니다. 죄의 노예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에 들어와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민수기 처음과 마지막에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부분이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지내면서도 이스라엘의 숫자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은 차지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두었고 그리고 그 문화도 그냥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모조리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남겨뒀을까요?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1년입니다. 제가 1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미국 뉴욕을 밟았습니다. 저희 삼촌이 이제 저한테 서울 촌놈 왔다고 막 놀리셨는데 그때 나 촌놈 아니라고, 한국 서울도 정말 대도시인데 내가 서울에서 살다 온 사람인데 뭐가 촌놈이냐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그랬던 제가 뉴욕 시내 맨하튼 한 가운데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빌딩 숲을 탁 바라보는데 그 빌딩 숲 속에 하늘 높이 솟은 빌딩, 그런 빌딩들을 이제 스카이 스크래퍼라고 하잖아요. 하늘을 말 그대로 긁는다는 겁니다. 네. 그 건물을 탁 쳐다보는데 왜 스카이 스크래퍼라고 하는지를 알겠는 겁니다. 네. 그 빌딩 숲 사이를 걸어가는데 야, 이거 뭐 내가 정말 촌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절로 드는 것 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제 쌍둥이 빌딩 지금은 무너졌지만 그 세계무역센터를 가까이 가서 빌딩을 쳐다보는데 끝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야말로 서울 촌놈 꼬맹이가 미국의 위대함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죠. 예, 미국에 있는 것들이 그 이후에는요 다 크고 다 좋고 다 엄청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이야 한국 것이 더 좋은 것들이 있고요. 많이 있죠. 한국이 더 빠른 것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 것이 좋았고 화려했고 휘황찬란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가나안 땅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간 살다가 이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천막 치고 살면서 40년간이나 거지처럼 떠돌다가 이제 처음 맞닥뜨린 여리고성, 외벽과 내벽이 있는 이중벽의 구조고요. 높이는 이제 그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12m에 달하는 높은 성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여리고성을 딱 맞닥뜨렸을 때 들판에서 거지처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너무나 큰 건물 아니겠습니까? 또 그 문화는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가 그 당시에 이미 있었습니다. 화려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휘둥그레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지 깽깽이처럼 살다가 휘황찬란한 문화를 보면서 대단하다, 멋지다. 마치 제가 이 서울 촌놈 꼬맹이가 미국에 와서 멋지다, 크다, 엄청나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감탄이 나오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너무나 발전됐고 좋았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치명적인 독소가 있었는데 그것은요 바로 그 안에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
우상을 숭배하는 요소가요, 그 문화 가운데 다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광야 시대 때와는 다르게 이제 가나안 땅의 시대는 스스로 농경을 하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광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솟아나게 해주시고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는 스스로 경작하고 만들어가고 입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의 농기구와 그리고 농경 문화도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도 슬그머니 끼어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은근슬쩍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 바알 신은요, 농경을 관장하는 폭풍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고 번개를 치고 바람을 불게 하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이제 농경을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들은요, 너무나 필요한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는 있지만, 그런데 먹고 살려고 보니까 이방 신들도 함께 섬겨야 되겠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맞아요. 정말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우리를 저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솔직히 하나님,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세요? 농사 해보셨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는 내려주셨고 물은 솟아나게 해주셨는데 전쟁도 이기게 해주셨지만, 그런데 하나님 농사는 잘 모르시지 않아요? 근데 여기 신들요, 바알하고 저 아세라는 딱 그 농경을 관장해 준대요. 자, 여기랑 저 좀 이렇게 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요? 하나님, 제가 떠나지는 않을게요.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아, 그래야 저도 좀 먹고 살죠. 그래야 농사가 잘 지어지죠. 어떠십니까? 우리의 변명과 혹시 비슷한 것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제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좀 먼저 할게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섬기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 정직해요? 유도리 있게 해야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울추를 속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나도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의 노예, 성공의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참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악하다고, 악이라고 규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그 손에 넘겼다는 말은 이제 미디안이 강대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표현이죠. 근데 이건 1절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요, 사사기의 특징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기드온의 시대는 벌써 사실 이 네 번째 사사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고 나서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회복의 단계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잘 보시는 분들은요, 이제 이 순환이 악순환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사기를 잘 보십시오. 범죄, 진노, 회개, 회복, 이 네 단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람들은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계속되는 악순환 가운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배우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미래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이클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악순환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 범죄하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속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답답하고 한심한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계속 주권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가 누군지를 아니? 너는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이방신이 필요하고 우상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사실 전체 성경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사들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그 왕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사기는 이제 그 길목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 사사기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드온의 말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느라 미디안을 강성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데, 여태까지 다른 종족들보다 훨씬 이스라엘을 고되게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2절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웅덩이를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음식을 저장해 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3절과 4절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세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잘 경작을 해놓고 이제 추수하는 때가 되면 그때 와가지고 싹 걷어가는 겁니다. 왜 날치기범들이 은행에서 어르신들 돈 찾아가지고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딱 가지고 나오는 것을 채가는 것과 같은 식인 것이죠. 근데 이런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5절 말씀.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제 우리가 5절을 읽을 때 많이 그리고 무수함 이 단어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는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식량을 다 빼앗아가고요, 가축까지도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너무나 심한 것입니다. 6절 말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신기합니다.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드온 전에 다른 사사들이 나올 때는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울면요, 사사기 3장 15절 보니까 구원자를 세우셨다. 사사기 4장 4절 보니까 사사를 세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구원자나 사사가 아니라 먼저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구원자나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사람들이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압제와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주셨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구원만 딱 받고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눈물과 부르짖음이 회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회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라면, 회개는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이고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구원의 손길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려움 속에서 그냥 쉽게 구원해 줄 수 있으세요. 어려움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만 중심되어 있어요? 어떻게 어려움에서 나오느냐,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참된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참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속에서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범죄, 진노, 회개, 회복,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모면만 해서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우리는 정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 그 말씀은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구원했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땅을 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 지적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여러분 지적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느냐고 그렇게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답답해 하면서 내가 답답한 것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교훈을 그대로 나의 삶 속으로 받고 적용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다른 것을 더 우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할 때요, 우리를 미워해서 내치고 벌주고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지. 이것을 꼭 기억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구원했고 이 땅도 줬는데 근데 왜 못해? 근데 왜 떠나? 근데 왜 배신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더 잘하자, 잘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참 매섭게 매를 때리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것을 못 보셨는데요, 너무 혼내니까 저는 어릴 적에 너무 서운한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개몬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제가 매 맞고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소리와 느낌이 나가지고 잠을 살짝 깼는데 어머니가 제 매 맞은 자리에, 상처 난 자리에 연고를 발라주시면서 저를 위해서 잘 되라고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그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그 징계를 사랑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느껴지면 징계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랑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도구나 어떤 장기의 말처럼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나쁜 놈 혼 좀 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다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나의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나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또 여전히 곁길로 나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질 때에,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주님, 내가 충격을 받으며 주님, 내가 죽을 자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고 회복되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